성경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라고 합니다. 그냥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영어로 보면 My daughter is suffering terribly from demon possessions. 그래서 suffering terribly, 엄청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딸이 둘 있습니다. 애들 자랄 때 딸아이 얼굴에 여드름이 하나 나도 속이 상해요. 아, 하나님 왜 그러시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이 마음에 작은 병이 있어도 새벽 기도 시간 하나님 어찌 그러하시나이까 하나님 원망해요. 저. 근데 작은 병이 아니래요. 전문가 만나야 하는 마음의 병이라가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냥 그 정도가 아니고 흉악한 귀신이 들려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이런 딸 가진 엄마의 아픔을 아시면 부탁하지 않아도 가셔가지고 고쳐주셔야 돼요. 근데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이 여자 좀 쫓아달라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야 이놈들아 이게 뭔 소리들 하고 있냐 가서 기도해 주라 그럴 텐데 아니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니 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성경에 어디 봐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위해서 구원하러 왔다는 말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복음서였죠. 그리고 마태복음은 교회가 이미 예루살렘에 조직된 다음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렇게 보면 마태복음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못난 모습을 예수님 생각하며 기억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편협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여자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렸다. 저는 그 해석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목회할 때 보면요 항상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여자들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예약도 안 하고 그냥 훅 와요. 그냥 18년간 혈류병으로 더러운 병에 걸렸던 여자도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 살짝 만졌는데 나의 기운이 빠져나갔다고 그냥 사람들 많은데 깜짝 놀랐는데 가늠하다 잡혀왔다고 여자를 갖다 끌고 질질 끌고 왔는데 갑자기 나타나요. 예수님 찾아오는 여자들 특별히 병든 여자들이나 인생에 문제가 있는 여자들은 그 당시 사회와 종교적인 현실에서 정상적으로 예수님 예약하고 사람 많은데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간절한 심령으로 오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자기들을 치유해 줄 사람이 없고 사람들 모이는 곳에 나타나면 안 되는 소외당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여자가 가나안 여자라고 했어요. 가나안 여자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여자가 헬라인이요, 수로 보니 이게 족속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식민지 백성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처럼. 그러면 왜 남의 나라 땅 가나안에 와 살게 되었는가? 보통 주석가들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 여자가 이방인이면서 특별히 천한 출신 여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어디 봐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여자가 천한 출신의 여자기 때문이가 아니라 딸아이가 아픈 것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이 딸아이 때문에 자기 고향 땅에 살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나라에 와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이 아이를 위해서나 자기를 위해서 좋을 거 생각했다고 생각해 봐요. 왜? 저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을 만나봐서 알아요. 옛날에 여기 미랄 이전에 물된 동산이라는 걸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장소를 빌려줘서 장애를 가진 엄마들을 봤었어요. 어떤 때 이런 딸아이가 있으면요, 집안 식구들이, 일가 친척들이 못되게 굴어요. 같은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잔인하게 굴어요. 아주 모르는 사람, 아주 모르는 나라에 있다라고 단둘이 살아보고자 찾아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절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람을 개무시하는 발언을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남이 떨어져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 여자가 아이 저 남자 진짜 정남이 떨어지네, 내가 저런 인간을 믿고 왔나, 미쳤지 하고 떠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체면을 살려주려고 성경 해석자들이 뭐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여기서 개라고 하는 건 동네 똥개가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강아지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동네 똥개 얘기하신 거예요. 왜? 유대 문화에는 애완용 강아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헬라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 문화에는 애완용 강아지가 집에 있어요. 예수님은 동네 똥개를 얘기하실지는 모르지만 이 여자는 그것 때문에 자존심 안 상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요,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락이라도 먹죠. 그러나 그래요. 그랬더니 이 심한 모욕적인 인종차별적인 얘기를 했는데 여자가 화내지를 않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더니 그 순간에 흉악한 귀신 들렸던 딸아이 병이 고침받게 되었다, 이겁니다. 참 대단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어떻게 미화해서 설명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이나 예수님 제자들이나 매정한 차별적인, 여자 차별적, 민족 차별적인 발언하는 건데 다른 해석할 길이 없어요. 오직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위시해서 자기들의 가졌던 차별적인 생각과 문화를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랬었다, 우리가 그렇게 못난 것들이었다, 이 딸의 고침을 포기하지 않는 가난한 여자 때문에 우리가 그때 제대로 깨달았다, 이거를 밝힌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중요성은 바로 앞에 나오는 문제와 연결이 된다고 저는 봐요.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주제로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한테 와서 씩씩거리며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문제가 뭐냐? 왜 당신 제자들은 밥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이런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당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시비를 건 거예요. 시비를 걸었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그랬어요. 그 전통 가운데 제자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 밥 먹는데 손을 닦지 않았다. 이 심각한 문제라고 바리새인들이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러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니들 말하는 거 보니까 니들이 더러운 놈들이다 그러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핏대가 나갖고 예수님한테 째려보고 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장로들의 전통이 이게 뭐예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바로 앞에 나오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서 자기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인간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열심히 오늘 교회 동네에서요, 바리새인들이 목소리 크게 내고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난리치는 것들이나 예수님 때에도 똑같았어요. 이러고 다니면서 완장차고 왔다 갔다 다니면서, 아니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거나 잘 먹지 왜 남들이 손을 닦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눈에 불을 켜고 다니면서 문제 삼아요.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할 일 없는 인간들 교회도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왜 그러고 살아요? 예? 자기나 잘 먹지. 예수님은 이런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시비나고는 인간들 관심 없으시고,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간증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못난 짓 하는 인간들과 딸을 고쳐야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진 가나안 여인 보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손 닦는 건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밥을 먹는데 무슨 이유건 손을 닦지 않고 먹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알아야 될 문제예요.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 보면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주님의 만찬을 한다고 매 모여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음식들 싸와서 먹고 예배 드리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집안에 사는 게 넉넉한 사람들은 일찍 와서 먹어요. 근데 남의 집 일하는 사람들이 늦게 와요. 그러니까 남의 집 일하는 사람들이 늦게 사는 게 어려서 늦게 오니까 그 사람들은 와가지고 배고픈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 처먹으려면 집에서 처먹으라 그러잖아요. 처라는 단어는 제가 쓴 거지만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집에 가 처먹으라. 교회 와서 이 짓들 하지 말고. 아니 도대체 장로들이라는 사람도 뭐하는 인간들이기에 이런 것만 열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문제거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데 이 인간들이 탁월하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전통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한심한 인생 살지 말아야죠. 얼마나 불행해요. 오래전에 이마트를 한국에 들어오게 한 옛날 신세계 사장 출신 본당 우리 교회 집사인데 지금은 뭐 장로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강의를 부탁한 적이 있어요. 집사님, 목사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 장사 잘할지 이것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예수 잘 믿는 건 신경 쓰지 말아라. 우리가 알아서 하니까. 그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강의 첫 마디에 컵을 이렇게 놓더니, 목사님들, 한국의 남자들 소주잔에 반은
눈물로 채워져 있는 걸 아시나요? 그래요. 소주잔의 반이 눈물로 채워지는 것 아시나요? 그랬더니 목사들 몇 명이 우리가 술 안 마시죠 그래요. 교회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자기들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거 이거 대단한 것으로 되는 양 착각하는데, 그래가지고 세상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와서 그냥 이러고 다니면서 굉장한 것처럼 그러지만 쥐뿔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영향을 끼쳐요?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쳐. 전도를 해요? 선교를 해요? 그냥 이러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나 담배 안 핀다, 나 술 안 마신다. 소주니 막걸리 마시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나 되는 양, 그거 안 하는 게 대단한 거나 되는 양, 폼 잡는 목사나 장로, 교회가 숨 막히는 동네예요. 교회는요, 예수님 만나 자유와 해방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고 사랑과 은혜가 있고 정의와 평화를 이뤄가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데, 완장차고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손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 사람 잡으려는 인간들 가득하면 교회가 아니라 감옥이고 지옥이에요. 지옥. 본인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남들은 신경도 안 써요. 쟤 왜 저래 그러지.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엄마는요, 그런 거 고민할 사치스러운 여유가 없어요. 남이 손을 닦거나 말거나. 오직 흉악한 귀신 들린 딸 고치는 것만 관심이에요. 이 마음을 가난한 심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딸이 아파요. 근데 딸은 귀신이 들려 자기가 아픈 것도 몰라요. 진짜 아픈 사람은 엄마예요. 엄마는 자기가 대신 죽고 딸을 살릴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이런 아픔이 큰 여인을 보고 쫓아버리자고 했다는 것, 자기들이 나중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었다. 우리가 그렇게 못났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야, 믿음이 대단한 여자다. 그 순간 딸이 병에 고침받게 된 겁니다. 집안에 이런 딸이나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고침받아야 할 자녀에게 집중돼요. 그래서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야 하고 예배 드릴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장로들의 사람 잡는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을 살리는 전통, 사랑하는 전통 바로 세워야 한다고 제자들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어요. 아이 고치려고 집안 살림 다 팽개치고 용하다는 의사들 찾아다녔을 거예요. 집안에서 시어머니부터 시집구들이 구박했을 거예요. 남편도 그만하라고 그 아이 내다 버리자고 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엄마는 딸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오늘 예수님 이야기를 듣죠. 와, 저분 만나면 내 딸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 보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앞에가 아니라 뒤에서 소리 질렀다니까 감히 앞에는 나오지도 못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지 자식이 이렇게 병 걸렸다는 거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체면이고 뭐고 다 없는 거예요. 이제는 감출 것도 없고 거짓말할 것도 없어요. 얘만 살리면 돼요. 예수님이 처음에 아무 말 안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완전히 제 상상력인데, 아니 저렇게 간절한 소리가 이게 무슨 소리냐? 아니 한 사람의 소리가 저렇게 간절할 수가 있을까? 저는 예수님이 가슴이 먹먹하게 말문이 막혔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무슨 소리가 저렇게 간절해?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니 여자가 소리를 더 질러요. 제자들은 예수님 할 일이 많은 분인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면서
이제는 유대민족의 주권을 회복할 왕이 되셔야 할 뿐인데 저 시시한 일, 저 여자 때문에 시간 낭비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 쟤 돌려보냅시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여자하고 대화를 하고 계세요. 지금요. 결국 이 여자의 소원이 병고침의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보이고 보이지 않는 아픔들이 많습니다. 그거 치유받지 못하면 평생 그 아픔 때문에 고통을 쓸어감고 살아야 돼요. 다 있어요, 다. 여러분 뭐 넥타이 매고 폼 잡고 계시면 여러분도 마음에 상처 있는 거 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거 치유받지 않으면 그냥 평생 그렇게 아파하고 살아야 돼요. 나도 아프고 남도 아프게 하면서.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길에 영화 한 편을 봤어요. 프랑스 영화예요. 제가 프랑스 말을 할 줄 알아서 본 게 아니라 제가 보청기를 끼니까 자막이 있는 걸 봐야 편해요. 그냥 하면 안 들려요, 잘. 그러니까 자막이 있는 걸 보다 보니까 프랑스 영화를 봤어요. 제목이 파파예요, 파파. 우리말로 아빠죠, 아빠. 아주 단순한 소재인데 아빠가 어린 아들과 여행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 여행을 하면서 아빠가 한 6살쯤 된 아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왜 저렇게 애를 기쁘게 하려고 아빠가 몸부림칠까? 중간쯤 가다 보니까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이 아빠가 의사예요. 잘 나간 의사인데 친구 가족들과 피크닉을 숲에 갔다가 그 밑에 아들아이가 어렸는데 어디 사라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호수에 빠져서 익사한 거예요. 그러니 부모들이 이 상처가 커서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들만 아파하는 게 아니라 이 아들아이도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아들이 자기가 뭔가 잘못해서 동생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자동차 여행을 떠난 겁니다. 마지막 장면에 보면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빠, 내가 스토리 하나 해줄게요. 옛날에 어린 소년이 살았는데 그 소년은 항상 자기가 뭘 잘못해서 동생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늘 마음이 아팠는데 아빠에게 아빠, 내가 잘못해서 동생이 죽었어? 하고 물어봤더니 아빠가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다. 아무의 잘못도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소년은 아빠의 말을 듣고 그 다음부터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어린 아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 가는 걸 감사하면서 아들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운전을 하고 가는 아빠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으로 마칩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여자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는 그동안 사람들이 넘지 못한 큰 담이 있고 경계선이 있고 골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라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것,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이라는 것, 장로들의 전통을 생각하면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이에요. 근데 이 여인의 큰 믿음 때문에 초대교회 리더들은 그 높은 철조망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것,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사는 사회에, 우리 조국의 이 미국 땅에 얼마나 많은 경계선과 철조망 담이 높아요. 넘어가도 안 되고 넘어와도 안 되는
철조망들이에요. 근데 병든 딸을 고쳐야 하는 간절한 마음, 가난한 심령의 엄마가 그 담을 무너뜨린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큰 믿음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담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은 우리는 교단 분리로 인해서 나간 교회들과 남은 교회들 간 경계선이 분명해지고 있어요. 참 어이없을 정도로 분명해져요. 서로 절대 전화 안 합니다. 우리 남아있는 교회들도 이제는 서로 불신이 가득해서 여러 경계선들이 여기저기 철조망으로 쳐지고 있어요. 내 편 편가르기가 일어나고 가지치기를 하고 가관도 아니에요. 왜 그럴까? 장로들의 전통 때문입니다. 내가 고쳐야 하는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집중을 하지 않고 이 허무맹랑한 장로들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가 뭘 먹는지, 뭘 마시는지, 손을 닦는지 안 닦는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적어서 상부에 보고하는 인간들이 따로 없어요. 참 별일이다 그래요. 이런 것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더 비극적인 것은 식민지가 따로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신식민주의. 일본 총독부 앞잡이하는 인간들이 이런 거구나. 참 씁쓸하게 바라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애들 아픈 부모들, 이게 관심이에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신앙의 문제예요? 흉악한 귀신 들린 딸 살리는 거 관심이 없으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가니까 별 쓸데없는 짓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들이요. 가난한 심령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번에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 가는 건데 안 간다고 그랬어요. 시작부터 관여했는데 이거 모이기만 하지. 이게 하트들이 없으니까 그냥 비행기 타고 왔다 가면서 모이기들만 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우리 평화위원회 우리들이나 이거 우리 일이라고 하지, 교단 권력 잡은 사람들은 그냥 대표로 가기만 하지 별 관심이 없어요. 고담 모임 때까지. 그냥 안 간다. 제 후배들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우리가 실망했다고 우리가 싫다고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까지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린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식들을 일이라는 일이고 민족의 일이건 교회의 일이건. 이 여인은 어떤 의미에서 뭐가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는 스승이에요. 스승. 정말 이 교회가 이게 뭐하는 동네라고 이렇게 시시하게들 살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쩌려고들 이렇게 시시하게들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 진짜 자존심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이 딸 살려야 된다. 악한 사탄 마귀의 영에 붙잡힌 이 교회 살리고 나라 살리고 민족 살리고 내 자식들 살려야 된다. 새벽 기도 그냥 땅을 치고 기도하기도 바쁜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못된 짓들 하고 살아요. 허망한 짓들. 이 여인 예수의 만남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세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가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요. 평화의 사도. 가정도요.
어려운 일 있으면요, 함께 헤쳐나가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이 과정을 통해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이 발전돼요. 사랑이 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좀 멋있는, 주님 앞에 가서 멋있게 싸웠습니다. 이 상처, 이 의도맞은 이게 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좀 이런 인생의 과제를 가져야죠. 뭐 하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거 상관없는 거 가지고 완장차고 왔다 갔다 하면서들 그거 알아? 그 집사네 애가 아프다면서 아프면 기도하지. 무릎 꿇고 11조도 잘 내고 뭐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가 있나 보지? 에라이 못돼 먹은 것들. 마음의 소원, 기도의 간절함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먼저 예수님과 주님이 주님을 믿어서 이 여인처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헛된 자존심이고, 이 간절한 소원이 기적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여인이 사랑한 것 같이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내 딸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는 것이 우리의 도전이에요. 여인으로선 못합니다. 어머니니까. 우리 인생 어떤 거 포기하고 어떤 거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지 분별하는 지혜가 쉽진 않죠. 쉽진 않아요. 이 시대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장로들의 전통에 빠져서 바리새인 노릇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구별해요? 얼굴 보면 알아요. 그러고 다녀요. 내가 심통 부리는 거 다 알아라. 니들 행복하면 안 된다. 왜 행복하냐 교회 와서. 얼굴에 나타나고 내 입에 나오는 말이 뭔가로 나타나요. 그런데 본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쟤 왜 저래? 근데 본인들은 우리가 그래도 완장 찾고 우리가 그래도 깨끗한 사람들인가 보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 문제,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진 가난한 심령량, 이게 아니라 교만한 심령들이 많아요. 뭐 쥐뿔도 없으면서 이렇게 남보다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인데, 죄 졌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데 뭐 와서 폼 잡고 잘난 체예요? 쥐뿔도 없으면서. 기도로 버려진 아들과 딸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을 상실해요. 기도는 안 하면서 딴짓들만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에 그냥 장로들의 전통이, 장로도 돼갖고 새벽기도 나오지 않은 모든 걸 장로를 해요. 그렇게 새벽기도 한 번이라도 나와보셨습니까? 장로 된 다음에 토요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안 나오는데 그게 뭐 장로야? 장로는 장롱이지, 장롱. 교회 문제 해결하겠다고 뭐 교회 문제 해결책을 찾아? 하나님을 찾아야지. 은혜를 몰라요. 감사와 기쁨을 몰라요. 헨리 나운이 그런 말 합니다. 남을 도와주는 길은 그의 고통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믿음의 친구들, 교회가 살리기 원하는 거예요. 딴짓들 하지 마세요. 4명씩 짝지어서 예수님 말씀으로 내 중풍의 현실을 고침받고 중풍병 걸린 친구들 예수님께 인도하는 여기만 집중하세요. 쓰잘데없는 거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궁시렁궁시렁 거리고 인생을 왜 그렇게 시시하게 삽니까? 예수 믿으면 멋있어야죠. 당당해야죠. 감사해야죠. 기뻐해야죠. 헛된 것들에게 우리 욕심 부리지 않고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쓰임 받아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 내 아들 고쳐야죠.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함께 중보기도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아프고 답답하고 막혀 있고 무너진 것들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고침받고 회복하고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교회가 교회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 장로들의 전통 왔다 갔다 쓸데없는 짓 하는 그런 시대를 이제는 종말시켜 주시고 딸을 고쳐야 되는 간절함 있는 여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고침받고 악한 영이 물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 되기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